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신랑이 오므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다같이 너는 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가도 조그만 병만 생기면 맥을 못 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재해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동부 지역에 60인치가 넘는 폭설이 온다고 해서 주마다 폭설 주의보를 내리고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학교나 관공서도 문을 다 닫고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상 오보로 폭설을 피해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다. 바짝 긴장했죠. 사람들이 폭설주의보가 내려지면 폭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폭설을 대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진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서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 하늘 기상청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눈덩이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불덩어리가 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내릴지 알 수가 없고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폭설은 두려워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늘의 그 불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여러분 기상예보는 틀릴 수 있어요. 예상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러한 징조가 보이거든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왔음을 알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 기상예보는 일주일 전에 딱 예고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함은 24장 42절에 보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날 예수님 오시는구나.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열처녀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슬기로운 자요, 다섯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등을 들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열처녀 모두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도 더디움으로 다 지쳐서 졸려 잤다고 했습니다. 다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으나 그 등에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등. 여기서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대체로 등은 신앙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등 속에 있는 믿음과 성령,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열처녀 모두 믿는 자들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덕만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도 없어요. 등을 들고 있는데 그 등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언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다 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다 같이 그 신랑을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진작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겉모양이나 형식만 가지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남들처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짝퉁이 많잖아요. 믿음에도요, 짝퉁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식들의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면 자기 식대로 믿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내가 믿을 때는 이렇게 배웠고 뭐 어떻게 했고 자기 스타일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그냥 뭐 참 힘들어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조그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흔들리고 그냥 넘어지고 마는 이런 믿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 올 때 참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 없는 믿음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마지막 때 환난할 때 핍박이 왔을 때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지금 믿음 보고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다 편안한 때예요.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아멘?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배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견고히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없이는 덕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미련한 처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한 그때는 뭡니까?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껏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게을리하며 불추승하였더라면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됩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끝장이에요. 더 이상 믿을 기회도 구원 얻을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 아멘. 참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을 확정하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름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신랑이 왔을 때 일어난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자 할 때 등에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름을 가진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내게 기름을 좀 달라고 이렇게 나눠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자, 성경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자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더 있을 것을 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지요. 기름이 있어요. 자기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한 성도들끼리 서로 없으면 서로 저거 주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을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좀 줄게. 나 줄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가서 사.
슬기로운 자들이 너무 인식하고 매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슬기로운 자들의 행동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의 기름은 내가 쓸 것을 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힘들지만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나 이 성령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나누어 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10가지 은사가 있는데 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은사 하나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근데 그 은사는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은 지금 가다에 메말려져 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는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다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따서 내 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기도한다고 기도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저 사람이 보니까 열매가 둥둥 열렸어요. 그것을 따가지고 내가 내 몸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바로 믿고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은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권하면서 진작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늘 두려운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장에는 갈 수가 있지만 친구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믿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도매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체리 장로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하고는 도매급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믿으시면 아멘.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엄히하시고 냉정하십니다. 목사라고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주집사라고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엄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겉으로나는 행동뿐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갔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도 긍휼도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불일하게 가서 기름을 사서 왔지만 이미 신랑은 왔고 다른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어요. 그 후에 이 처녀들이 주께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애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문을 줬어요? 문 열어줬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12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한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올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보름같이 이룰 줄을 알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죽음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 피할 사람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를 인간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듯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늘의 불의 심판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인생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만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켜줘요. 등불을 켜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기름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인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기름을 살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랑이 올 때쯤 되면 그때 가서 기름 사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이 믿음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 동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도 죽을 날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자기가 쌓은 평생원 부를 쌓아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장담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이것이니, 이 어리석은 인생. 도로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생명도 재물도 내 것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부자는 자기와 이 생을 위해서는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면 육체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죽으면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에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목사의 말을 믿지 않아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열린 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